당연하게 복음은 총체적이다. 예, 앞부분. 예. 자, 먼저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질 때, 예, 그런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가운데 뜻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이런 게 있잖아요. 정말 옆에서 보기에 이 사람은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 막 처지가 안타깝고 기구해서 그럴 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예.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 안타까운 그 일이 그게 꼭 하나님께도 안타까운 일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다. 아닐 수도 있겠다. 오히려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막 상승곡선 타고 그럴 때 또 주님을 놓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먼저 이 일이 나한테 벌어졌으면 좋겠고 먼저 좋은 그런 스텝들이 내 앞에 주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일들은 나중에 벌어졌으면 좋겠고 혹은 안 벌어져도 좋겠고 그런 일들이 자기 마음에 있잖아요. 시나리오들 막 돌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플랜 B 이렇게 돌리고 그런 우리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왜요? 앞날이 불확실하니까. 근데 잘 됐으면 좋겠다, 안 됐으면 좋겠다. 어떤 가정에 만약에 안 되면 플랜 B가 이제 가동을 하는 거죠. 오케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막 하다 보면은요. 내가 생각하기에 먼저 벌어졌으면 좋은 일, 그리고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은 일들. 그대로 하나님도 똑같이 생각하실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제가 힌트를 찾았어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요셉의 인생의 이 굴곡을 보면은요, 어떻게 그의 인생이, 기구한 인생이 시작이 됐습니까? 네, 형제들한테, 자기 형들한테 미움받아갖고, 구덩이에 던져져서, 그냥 이집트로, 애굽으로 팔려갔죠.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되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이라면, 누군가에게 미움받고, 모함을 당해서, 막 내가 쫓겨나고,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야 된다면,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어딘가로 내쳐져야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요셉이. 누군가에게 강제로 끌려간 거죠. 강제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반대 방향으로 끌려간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인생의 방향과 역방향인데,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이끄실까? 여러분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고 또 거기서 오해를 받고 또 감옥에 갇힙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또 감옥에 갇혀요. 억울하게 희생양이 되는 거죠. 얼마나 주님께 할 말이 많을까요, 요셉은? 그냥 소리 죽여서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나는 잠잠히 기다리겠어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은 울며 불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냐고요, 이렇게 울부짖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근데 저 같으면 후자일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요셉이라면. 성경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요셉의 심정이 오죽했을까? 기구하다고 하면 이만큼 기구한 인생이 있을까? 이 요셉의 인생은요, 바로 왕의 신뢰를 얻어서 총리가 되기까지 17년의 기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하시고 17년 동안 계속 고난만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엔들리스 고난이 17년 동안 그렇게 기구한 일을 겪는다면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믿음 붙잡고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항상 선하셔 라고 외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형들이죠.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나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 내가 겪고 싶지 않았었던 모든 일들, 내가 당하고 싶지 않았었던 모든 그 상황들, 그것들 다 결국 하나님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본 거예요. 요셉은 형님들한테 이렇게 속으로 외쳤을 법한데요. 아이 형님 이놈들아 하면서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그 악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라고 했을 법한데, 할 말이 그렇게 많을 텐데,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 세우시기 위한 계획이었다. 선하심이었다. 하나님은 나한테 벌어진 모든 상황을, 모든 악한 상황, 안 좋은 상황,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을 결국 at the end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삶에 이 많은 어려운 일들이 그게 지금 내 생각에 무의미해 보이고 나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정말 왜 이럴까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절대 도움이 안 된 게 아니라, 나한테 벌어진 일들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위해 결국 하나님의 선으로 작용을 했어 라고 고백해달라고 우린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계속해서 현실에서 여러분들 막 역경에 부딪히고 내가 막 부서지는 것 같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요, 신앙의 그 여정들이 그런 날들이 많습니다. 네, 이 요셉의 케이스를 보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무엇일까? 라는 소망으로 바꾸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했는지, 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일인지 혹은 가치 없는 일인지, 우리의 판단에 따라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으세요. 그 신비한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지혜와 주권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큰 어려움 없이 예상대로 그럭저럭 사는데 나는 이제 별로 큰 어려움도 없고 그래서 목표한 것보다 결과도 좋고 혹은 일도 잘 풀리고 뭐 돈도 잘 벌리고 성공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넘쳐나는데, 한마디로 내 삶이 잘 가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나에 대한 이 사회적인 레pu테이션이 막 좋아지는데, 어떤 명성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럴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걸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오늘 본문 안에서 좀 힌트를 얻으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에 아까 제가 초반에 기독교의 복음은 총체적이다. 하나님은 총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끈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총체적인 삶의 어떤 그 복음의 이 역할을 한 반면을 수종들고 누군가 보기에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 생각을, 그 사람의 모습을 너무나 위대한 모습이라고 뒤바꾸어 버리시는 주님의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일상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저랑 한번 같이 어렵지만 이 숙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사실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권능과 기적에 초점 맞췄다면, 후반부는 대부분 뭐예요? 십자가. 대부분 십자가의 길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가복음 후반부는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그 중에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드시는 거예요. 무사람을 섬기는 것. 한마디로 무사람을 섬기는 것, 당시의 표현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쁘게 표현되는 말이지만요, 당시에는요, 노예였어요, 노예.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가치 없는 자이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자, 이런 충격적인 선포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그냥 그저 그런 허드렛 일이나 하는 수종드는 일이나 하는 그런 이 정체성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당시에 로마는요, 전 세계 식민지에서 수많은 노예를 붙잡아 와서 로마 사람들을, 그러니까 시중들게 하고 또 그 로마 제국 사회를 유지시키고 있었습니다. 사회를 유지시키는 이 노예 계층은요, 되게 필수 불가결한 계급임에도요, 로마 사람들은 그들을 극도로 청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했어요. 로마 시스템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와서요, 오늘 말씀을 한 개인의 영혼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로마 제국의 종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선포였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 시민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 서두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맞아요. 나는 노예야. 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아무런 가치 없는 무가치한 종이야. 라고 자기 정체성을 밝혀요. 바로 이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 노예의 개념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자, 종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개인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당하고 내 생각도 완전히 무시된 그런 종을 나타내는 뜻으로 둘로스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라고 했어요. 스스로 그렇게 자리매김합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듣고 회심한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 정신으로 로마의 종 개념, 노예 개념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 거죠. 복음 정신은요, 내 인생의 구원의 그런 일을, 역사를 통해서 내 삶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변화를 뛰어넘어 이웃과 사회까지 영향을 미치는 속성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의 총체성 혹은 총체적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holistic gospel이라고 하거든요. 홀리가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holistic 혹은 wholistic, holistic이라는 건데요. whole, 전체, 총체라는 뜻이죠. 제가 이번에 APBF 그 대회에 참석했었는데요. 참석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었던 단어가 홀리스틱 가스펠이었어요. 가장 많이 들었었던 단어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침례교도들이 현장과 온라인에서 5년마다 만나는 행사인데요. 원래는 저랑 이제 은주 사모랑 같이 둘이 등록하고 함께 가려고 했었었는데 이제 미국에 가게 돼서 은주 사모 미국 가게 돼서 저 혼자만 참석했는데 그 월화수 3일 동안 지난 월화수 3일 동안 Stronger Together 라는 주제로 같이 함께 연합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함께 동참해야 된다. 네, 홀리스틱 유니티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워크숍 세션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침례교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과 목회와 어떤 목회, 어떤 선교를 하고 있는지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이따가 예배 후에 교제 시간 이번에서 한번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어떤 거냐면은 복음 선포와 사회 참여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목회적 가이드라인은 무엇인가? 이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복음 선포와 사회 참여의 상호관계. 요거는 오늘 본문 말씀과 아주 간접적인 관계는 있는데요. 요거까지 다루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예배 후에 혹시 교제 시간에 시간이 난다면 이번에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튼 기독교의 복음이 개인의 총체적인 자아를 변화시키고 삶과 의식을 다 바꾸어서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니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기독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땅에 그 화두를 던지고요. 이 땅에 바로 이 복음을 통해 충격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종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위에 대속물이 되시려고 섬기시려고 오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의 삶, 섬기는 삶, 종으로 오신 삶, 그것을 다른 말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십자가를 지는 삶의 핵심은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제시하냐면 사람을 섬기는 거라고 한 가지 예시를 듭니다. 오늘 메시지 가운데 우리의 일상에서 일터에서 혹은 우리의 SNS에서 총체적 복음의 결과 여러분들이 섬기는 어떤 인스타그래머 혹은 섬기는 기업가 혹시는 섬기는 누군가로 좀 변화되실 걸로 그렇게 바라고 있고요. 거기에 무사람이라는 것은 내 고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일하는 사람의 정말 하찮게 여기는 누군가일 수도 있고요. 나랑 원수지간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사람은요. 누구인지 여러분들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세상 문화 속에서 자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으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적 삶과 의식에 젖어왔던 우리가 종의 삶, 섬김의 삶, 이 종의 정신을 일상에서 발휘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발걸음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사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이 장애물이 뭐가 있는지를 봐야 우리가 오늘 주님께 가는 길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무사람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장애물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부인해야 될, 극복해야 될 장애물. 자, 본문의 제자들이 논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라고 논쟁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내가 너보다 크고 싶은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너보다 크다라는 본성이, 그렇게 되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그런 본성, 우월하고 싶다라는 본성이 있는 것이죠.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아직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건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해지고 싶고 내 삶이 내 주변보다 내 삶이 더 월등해지고 싶은 본성을 부인하는 거야.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쩌면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논쟁하면서 한마디로 누가 더 잘났냐 뭐 이런 논쟁한 거죠. 그런 논쟁하면서 어쩌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근거리에서 방금 전에 또 변화산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스스로 특권의식을 가지고 이 논쟁을 시작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한번 그 상상도 해봅니다. 좀 뭔가 이제 어깨에 뽕 들어간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봤으니까. 너 봤어? 우리 주님 이러셨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었어. 막 이렇게 어깨 뽕 잔뜩 들어가서 이 논쟁을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걸 다 아셨죠. 마가복음 9장 33절 오늘 본문 말씀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아시면서 물어봤어요. 예수님은요, 사실은 마가복음 후반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길을, 십자가의 길을 계속 생각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정반대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 제자들만 이런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늘 제자들처럼 일상에서 십자가랑 정반대로 생각하지 않는지, 더 대우받기 위해서,
내가 더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좋은 지위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일 삶 속에서 그런 일들로 우리의 삶이 바빠지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 한번 돌아보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일터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그런 방향으로 추구하고 그러지 않나요? 뭐 함께 사는 부부간에도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 주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아이 뒤치다거리 하는 일은 정말 빚도 안 나고 힘만 들고 애들이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러다 결국 아이들과 유혈 사태 벌어지고, 정말 아이들이 어쩔 땐 내 인생 붙잡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에 비해서 내가 미래를 위해, 인생을 위해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사회에서 능력도 인정받고 그러면, 요즘 부부들이 상당히 그래서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같이 사회생활하고 또 그러면 퇴근 후에 또 같이 아이 뒤치다거리도 해야 되는데요. 왠지 나는 좀 꺼려지고, 물론 이제 피곤하니까 그렇겠죠. 하지만 혹시 마음에 아이들 케어는, 아이들 뒤치다거리는 하찮은 일, 다른 활동에 비해서 비생산적인 노동이라고 생각해서 덜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요즘 부부들 애를 잘 안 낳잖아요. 신혼부부들 애를 잘 안 낳는데요. 무슨 뭐 교육비, 육아비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 나는 더 가치 있는, 더 무언가 우월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도 한몫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자들 논쟁한 이유는요, 뭐예요? 이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뒤집고 나서 예수 제국에서 차지할 권력, 서열 가지고 논쟁한 걸로 예수님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커지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권력이 커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권력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남들보다 더 의미 있고 중요한 위치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누가 크냐 논쟁은요, 뭐 사실 오늘날 정치인들이 벌이는 그런 논쟁과 흡사합니다. 그런 갈등과, 왜요? 주도권 잡으려고 하니까요. 권력을 차지하는 여당, 아니면 반대는 야당, 뭐 어떻게든지 주도권을 잡으려 하는 것은요, 권력을 잡고 자기가 행사할 힘을 쌓아가기 위한 것이죠. 이건 사실 가정에서도 주도권 싸움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 교회에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나름 영향력을 쌓고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많게 해서 막 권한을 이렇게 가지고 행사하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 계속 자주 바뀌는 교회 가보면요, 거기 장로님 중에서 그런 권력 행사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자주 바뀌는 교회 가보면 2년에 한 번, 뭐 3년에 한 번 이렇게 바뀌는 교회 가보면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케이스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거든요. 뭐 김장모파, 이 목사파, 뭐 이렇게 했고요. 아무튼 자기 본성을 부인해야 되는 것은요, 내 영향력 추구, 권력 추구, 또한 우월 의식, 이런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부인해야 될 본성이? 우월 의식과 좀 비슷한데요. 오늘 부분에서 서열을 정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열 의식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한글로는 누가 더 크냐라고 했지만 영어로 보면요, Who is the greatest? The greatest. 그러니까 누가 크냐가 아니라 Who is great이 아니라 Who is the greatest. 가장 1등으로 큰 자. 12제자 중에서 1위부터 가장 막내 10위까지 서열을 매긴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매겼을지 모르겠지만요. 1위부터 10위까지 서열을 매긴 것 같아요. 서열 문화는 사실 한국은 좀 나이로 서열을 매기는 문화가 예전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만, 요즘 바뀌는 추세인데, 예전에 이제 통성명하고 처음에 물어보는 게 나이였어요. 예전에 그랬거든요. 누가 연장인지 확인했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존댓말과 반말이 오가면서 이제 계급이 생기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둘째 준호 학교 이제 학부모회 일을 했었는데, 친하게 지냈던 어떤 학부모님이 대화하는 도중에 저
저랑 대학 동문인 걸 알았어요. 네. 자, 동문회 가게 되니까 곧바로 질문이 뭐죠? 학번. 네, 91학번이시더라고요. 저보다 2살 많은 선배님이셨는데, 네, 그 전까지는 같은 동등한 학부모였었거든요. 근데 그 후 선배와 후배가 됐습니다. 네, 우스갯소리지만 우리의 본성이 만들어낸 풍경이에요. 네. 어떤 교회에서는요, 장로도 수석 장로가 있고 그냥 장로가 있어요. 안수 집사가 있고 그냥 집사가 있고, 네, 뭐 대부분 안수 집사가 그냥 집사가 있죠. 이런 서열이 존재합니다. 본문에서도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가까운 순서대로 1번부터 12번까지 순위를 정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마 그 변화산 체험을 통해서 특별히 더 가깝다는 것을 강조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셨냐면, 첫 번째 1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첫째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첫째가 되는 그 추구하는 것 자체를 비판하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러니까 그 추구 자체는 지금 비판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은 진정한 첫째, 진짜 the greatest, 진짜 위대한 것은, 그러니까 그 추구하는 것 자체보다는요, 무엇을 비판하시냐면, 큰 자로 위대한 자로 알려지는 것을 자리매김하려는 그런 우리의 본성을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절대적인 큰 자, 진정한 위대함이 아닌 남보다, 누구누구보다 비교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11명보다 비교급으로 내가 더 위대하고 더 큰 자, 이 부분을 비판하시는 겁니다. 서열로 이제 등수를 하는 거죠. 더 서열 높은 위치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본성을 비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진정한 위대함은, 진정한 greatness는 뭘까요? 다른 사람이 2위, 3위, 4위 할 때 내가 1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꺼이 맨 끝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진정한 위대함은, 진짜 큰 자는 다른 사람들이 내 서열을 높은 순위로 인정해주고 그건 나에게 박수 쳐주고 그래서 더 크다 생각하게끔 하는 이 땅의 그런 기쁨이 아니라 완전 반대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로스라예요. 그냥 천대받는 종의 모습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것을 추구하는 것을, first를 추구하는 것 자체를 정지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그 방법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못사람보다 낮은 곳으로, 못사람보다 낮은 곳으로, 절대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나 가치 있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절대 무가치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도 혹시 뭐 속으로 왜 저렇게 떠들고 있어? 라고 했다면 오늘 말씀을 지금 잘못 듣고 계신 거예요. 네. 자, 큰 것을 추구하는 방법은요, 기꺼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못사람보다. 자, 목회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큰 목회자, 진짜 큰 목사, 누구일까요?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교회 담임 목사가 큰 목사님인가? 아니면 책을 여러 권 저술해서 한 50권 저술해서 책으로 가장 위대한 목회자인가?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다른 교회에 초청받아서 여러 군데 초청받아서 설교를 많이 했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독교 방송국에서 내 설교가 나가는지, 그게 큰 목회자가 아니겠죠. 참된 위대함은 뭘까요? 참된 위대함의 척도는요, 참된 높아짐은요, 내가 역설적으로 높아지려는 충동이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혀졌는가, 섬김받기보다 남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얼마나 있었는가, 이런 게 척도입니다.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며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예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요, 누구를 데리고 오죠?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말씀을 이어가세요. 36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말씀하셨을까요? 무사람 얘기하시다가 첫째가 되고자 하는 것, 참된 위대함을 추구하는 것과 이 어린아이가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무사람의 적절한 예시로 이 어린아이를 세우신 거예요. 섬겨야 되는 그 무사람의 적절한 예시로. 그냥 단순히 어린아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첫째,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자는요, 이 어린아이에게 종로를 타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이를 데려온 거거든요. 근데 왜 하필 어린아이인가요? 왜 하필?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어린아이를 실컷 섬기고 엄청 종노릇하고 받들어 봤자 돌아오는 보상이 없는 존재예요. 한마디로 아무리 종노릇하고 아무리 섬겨줘도 나를 칭찬하거나 감사하지 않고 내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 대표주자가 어린아이예요. 아주 어린아이예요. 오히려 내가 돌볼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존재의 대표예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네, 지금 오늘 본문 말씀과 마가복음 본문 말씀과 같은 내용이죠.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보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인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러야만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는요, 지금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의 대표 주제, 몸이 불편한 자, 가난한 자, 맹인, 우리에게 보상을 못하는 존재의 가장 대표 주자가 어린아이예요. 심지어 있는 힘껏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쳤다 해도 그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존재들. 그것이 무사람이고 대표주자가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주 토요일에 오시는 서울역 형제님들이 어쩌면 다는 아니지만요, 비슷할 수 있어요. 몇 명 오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숙자 형제님들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더러 이렇게 주는 거를 아주 당연하게 여기세요. 예, 돌봐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베풀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보다는 그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그러니까 워낙 거기에 쉘터들도 많고 나눔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익숙해져서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거 갖고 왔어라고 욕먹은 적도 있었거든요. 네. 어쨌든 자, 본문에 나오는 이런 어린아이들은요, 이분들처럼, 그러니까 아이들처럼 이분들은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위대함을 추구하는 자인지를 드러내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내가 하는 어떤 섬김이 다른 사람의 칭찬과 어떤 인정이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게 보이는 거랄지 다른 사람에게 또 선의를 인정받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그 어떤 부류들보다 이 부류는요, 그 진위성 여부를 분명하게 증명해 줍니다. 네, 아까 누가복음 14장에 나왔던 보상할 것 없는 자들, 보상할 수 없는 자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사실은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거든요. 보세요.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떤 한 소외된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한 가난한 부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섬기지 않는 우리 사회의 이웃입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굳이 이 부류를 위해서 시간을 내지 않는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가치 없어 보이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가치가 없지 않습니다. 그들 중 하나를 섬기면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 같은 가치 있는 사람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 뜻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고요. 이 모든 대화의 중심을, 이 주제를 이 어린아이가 무가치한 어떤 존재가 가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소외된 자의 이 참 가치, 참 인격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맞긴 한데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향하는 방향은요. 결국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어린아이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가치를 생각하신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말하는 돌봄과 예수님의 돌봄이 극명히 다른 점입니다. 심지어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인권주의자들도 이 목소리와 달라요. 사회 참여에, 기독교인의 사회 참여의 가장 분명한 요점은요. 37절에 있어요. 예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거죠. 자,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자, 지금 어린아이, 작은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봄하는 것 되게 중요한데요. 중요한데 자, 두 가지 면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갈망하는 것. 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God-centered experience. 하나님 중심의 경험을 이끄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왜 모든 것을 결국 그 아이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까? 왜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받고 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왜 중심이 되십니까? 왜 초점이 되십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총체적으로 모든 것이 항상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이어야 돼요. 이것이 총체적 가스펠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복음의 사회 참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만약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일상 그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사업, 나의 일터, 나의 직장, 나의 학교, 나의 가정, 내가 타고 다니는 지하철, 내가 평일에나 주일에나 추석 때나 친척들 만날 때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바로 총체적 가스펠이에요. 총체적으로 복음 중심인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 자체만으로 소중하지 않나요? 이 아이들의 가치는 너무나 소중한 인격이지 않나요? 그 작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 자체로 소중한 그 인격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대답은요, 거기에 예스라고 안 하세요. 이 어린아이를, 그러니까 작은 자를, 이 소외된 자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돌보고, 시간을 보내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소중해서라기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할 때 가장 잘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섬김의 기쁨이 먼저 그 대상에 어떤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도주의적 입장으로가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작은 자들에게 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런 자세가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총체적인 가스펠, 하나님 중심의 복음, 그 복음으로 중심된 삶의 모습입니다. 자, 35절과 37절 두 가지를 연결해서 보려고 합니다. 35절에서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며 못사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하자면요.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가치 없는 사람들의 종이라고 불릴 때, 그들을 섬길 때, 예.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이게 영웅적인 자기 희생입니까? 아니에요. 위대한 어떤 희생이 아니고요.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그건 사람의 본성, 자기 본성, 죄적인 본성을 쫓아서 만든 어떤 우월과 서열과 어떤 권력과 어떤 칭찬의 거품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쫓지 말고, 즉 자기 본성을, 자기를 본인하고 하나님을 쫓으라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쫓으라고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섬긴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섬기는 일에서 역시 우리는요, 칭찬을 고려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우월해지고 이런 모습이 있다면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자기의 죄된 본성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을 섬기는 일에서 하나님께까지 하나님을 영접함을 그 수준까지 나아가야 되고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아이들도 있고요. 그냥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혹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일상에서 작은 사람들. 당시에 어린아이는요.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에는요. 그 사회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원이죠. 가치 없는 존재이죠. 그 당시에는 권력도 지위도 1도 없고요. 스스로 생존력도 없고요. 자기를 누군가에게 완전히 의탁하여 생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완전히 누군가의 도움에 의존해서 산 그런 존재의 대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존재가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런 자에게 종로릇 한다는 것, 돌로스가 된다는 것. 그런 모습이 드러났을 때,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때,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여러분들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지경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종로릇 하는 참된 섬김을 통해서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무엇인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 마칩니다. 무엇을, 어떤 섬김을 우리는 바라보고 마가복음 9장을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은 우리에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사람의 더없는 칭찬과 그런 말들에 사로잡혀서 아예 낮은 곳으로 임할 생각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도전하셨어요. 그런 생각 자체를, 그런 본성을 부인하고요. 또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종의 모습이 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그 사람의 그 존재의 그 대상의 존귀함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존귀함을 영접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 중에 요한은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때요, 굉장히 죄된 본성에 갇혀 있었던 제자였었습니다. 왜죠? 사마리아인들에게 박대받았을 때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모조리 불살라 버리자 아주 과격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역하다가 혹은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섬기다가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 내 섬김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와, 해도 너무하네.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조리 불살라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다면 나중에 요한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점점 목회하다 보면은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이 사람들 데리고 목회를 해야 되나 때려치워야 되나라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치지만 좀 회의감이 드는 순간이 있죠.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러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근데 이렇게 불을 내려달라고 막 과격하게 얘기했었던 이 요한은요. 여러분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섬기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정확하게 방향이 어딘지 알아요. 그 섬김은 결국 하나님께 속한 거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라고 이 편지를 썼어요. 이 사랑의 편지를 쓰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의 모습, 종의 모습 자신이 없으시죠?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불이 날 때가 많습니다. 섬기다가 불이 날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본성은 안 변하는데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변하게,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섬김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음악 하나 틀어주시고요.